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슈퍼맨입니다. 1세대 슈퍼맨인데요.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영화 배우가 분한 슈퍼맨입니다. 훤칠한 키에 키가 189cm나 된다고 하네요. 잘생긴 외모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여러분 보시는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배우가요, 인기 절정을 구가하고 있던 시절에 말에서 떨어져서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전신마비 불구가 됩니다. 손발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불구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가 생전에 CNN에서 진행하는 레리킹 라이브 쇼에 출연해서 참 감동적인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불구의 몸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출연했을 때 내내 저 크리스토퍼 리브는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행자인 레리 킹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지금 일어나 걸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저 방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하루를 함께 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라면서 불구가 된 자신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돌봐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극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가 절망에 빠져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힘내라고, 내가 곁에서 돕겠노라고 그렇게 지극정성 간호를 했고, 그래서 마음의 희망을 얻은 크리스토퍼 리브가요, 이런 말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합니다. 레리킹, 진행자 레리킹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진짜 슈퍼맨이 됐다고. 영화 속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당을 무찌르는 허구 속 인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불구에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짜 슈퍼맨, 진짜 영웅이 되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가요, 소망을 얻고 나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리브 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마비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와서 사회 진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는 영화 배우로도 다시 복귀합니다. 단역 배우로 출연하기도 하고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화 감독 역할까지도 수행하면서 그 남은 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크리스토퍼 리브는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진정한 슈퍼맨,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보였던 영웅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베드로의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끝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잠시 모습을 드러냅니다만 그때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잠깐 모습을 비출 뿐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의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나가고자 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요, 헤롯 왕이 베드로마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무교절 기간 7일이 지난 다음에 그를 끌어내서 참수형, 그러니까 목을 쳐서 죽이려는 찰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 베드로를 세게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베드로를 이끌어서 손에서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두 초소를 지나가고 성문 밖으로 무사히 탈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봤는데 베드로에게 문은 열어주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가 미쳤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로데가 말을 하니까 나와봤고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곳에 이끌어내셨다. 그 말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다른 야고보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설명하고 설명해달라 부탁을 하고 호련히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의 부하들, 그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베드로를 찾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난 건 이 군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밤이 새도록 그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마리아,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는 것을 알면 거기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큰 피해, 봉변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설명하고 부탁하고 호련히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떠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다른 곳으로 떠났는지, 베드로가 그 다른 곳으로 떠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행간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자는요,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 관심,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것으로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역할은 끝났다. 여러분, 이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거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남으로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현장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한 단락이 끝나고 한 일화가 끝나고 새로운 일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그 분기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끝났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초점, 시선에서부터 사라졌다. 베드로는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른 곳으로 호련히 떠나 더 이상 하나님, 사람, 다른 사도행전의 글쓴 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과연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베드로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하고 떠나는 패장의 뒷모습과 같은 그런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혹여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호련히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넓고 단단한 등이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수주 전에 이미 베드로의 뒷모습에 대해서 함께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면서요,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던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우죠. 네가 그럼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려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벌떡 일어나서 춤추며 뛰놀았다고, 성전 안으로 막 뛰어서 야 그러면서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동안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춤추며 찬양했던 이 거린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이 저 거지가 어디 여기 들어와서 아니 저 거지 나 계속 구걸하던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그가 베드로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3장 11절에 붙잡다라고 했을 때 표현된 단어가 헬라 언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단어는 굳게 매달리다, 등을 껴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볼품 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좋은 옷 입었을까요? 뭐 얼굴이 번들번들 기름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르고 갈라진 얼굴에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등은요 평생토록 남에게 멸시천대 받았던 이 거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 안전뱅이 거린을 넉넉히 품어줄 만큼 넓디 넓고 포근한 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등을 닮으려고 힘쓰고 애써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처럼 상처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던 자,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 누구나 다 내 뒤에서 마치 아이가 어머니 등에 앞이면은 포근한 그 따스한 느낌에 색색 잠이 드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내 등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넉넉하고 따뜻한 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등 머릿속에 넣으시고 지금 쓸쓸히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쓸쓸하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깨가 축 늘어져서 앞으로 나 뭐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앞으로도 내게 남은 길,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 초점에서는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뚜벅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내가 한 걸음 걸어가겠노라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그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의 등은 결의에 찬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베드로처럼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인생의 말미에 아름다운 퇴장, 넉넉한 등,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퇴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분명한 삶의 목표, 삶의 초점을 가지고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삶을 마감하기 전 옥에서 디모데에게 써내려간 편지 중 일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의 뒷모습, 베드로의 외침과 너무나 겹쳐 보이게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마지막도 당당합니다. 그 마지막 뒷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공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바른 목표, 바른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목표는 내 욕망, 내 의지, 내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할 삶의 목표와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표를,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살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뒷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뭔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와 방향이 이게 진짜 진리, 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당혹하고 많이 놀라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3년 반 동안은요, 몸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곁에서 권력,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 어부질했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야 비로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는 베드로가 거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탄생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 내 욕망, 내 탐욕을 이루겠다라는 그릇된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서 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내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그 예수님을 목표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한날 한날이 의미가 있었고요, 그 어떤 시련이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투옥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는데 쿨쿨 잠을 잤어요. 물론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어서 잠을 잔 건 아니었습니다. 설령은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노라는 그 굳은 결단과 믿음의 각오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의 시점까지 갈릴리에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물질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다고 하면 그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그 뒷모습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당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막 깊은 곳에 한 부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탐험가가 그 부족을 방문했는데요, 참 신기한 걸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 부족은 누구도 그 마을을 평생 벗어나 본 적이 없노라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걸음으로 왔을 때는 한나절 반이면 도착했는데 한나절 반만 걸으면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여기 사람들은 평생 그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 부족 청년과 함께 2박 3일 동안 그럼 이 마을을 한번 벗어나 보세요라고 하고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은 채 그 청년만 졸졸졸 쫓아다녔대요. 2박 3일이 지난 후에 또 돌아온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 마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침판이나 저 북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계속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감각, 일로 가면 되겠지? 자기 생각으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맴 그 사막을 헤매다 결국은 포기하고 그 사막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수고가,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수고하신 것은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흘리는 땀이, 수고가, 이 노력이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목표 방향인지를 잘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내 욕구,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살아오셨다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니? 네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A.W. 토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많은 후학들에게 큰 감동과 인사이트, 감명을 남겼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라는 책 중에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저 토저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셨는데 목회자가 되기 전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나 이런 목사가 되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적어서 평생 동안 지니고 다니며 읽고 또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도문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을 높이면 당신도 저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미래의 모든 삶과 수고 속에서 부유해지든지 가난해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높이시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도록 저를 도우시고 또 그 약속을 평생 지키도록 도우소서. 제가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기획자나 종교기관의 경영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 제 영혼에서 육신적 야망을 제거해 주시고 명예욕에서 저를 건지소서. 저의 심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당신의 속량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해 주님, 제가 늙고 지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저 위 하늘에 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중에 당신의 성도 중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아멘. 비록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었지만, 이분이 써 내려간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저도 똑같은 소원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명예욕, 큰 교회, 유명한 목사, 그런 헛된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늘 도와주시고 제가 이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위해 죽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목사가 돼서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또 세상이, 죄악이 제 심령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저를 유혹한 까닭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평안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망, 그 기도, 그 서약이
어느덧 희미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교회 안에, 여러분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크고 작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잘 받아 넘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께 다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많이 무겁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지난 주간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강이 조금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힘도 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렇게 심신이 지치고 힘들까? 목표와 방향이 지금 엉클어져 있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목사 되기 전에 그 기도원 들어가서 나에게 소원했던 그 목표, 그 방향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봐라. 왜 힘드냐, 왜? 목사 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나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다른 데 바라보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제 가슴을 찌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는데 오늘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새 힘이 솟습니다. 새 각오와 결단이 생깁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양영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수학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2학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이제 양육훈련이 개강이 되고 이제 모든 신앙생활, 아이들은 학교 개학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기입니다. 이때에 제 마음속에 은근히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3년 만에 진행하는 양육훈련, 여러분 회복 캠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양육훈련에 제 마음속에 이상한 짓눌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게으름이 제 안에 껴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나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제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명을 회복하는 순간 새 각오가 생기는 겁니다. 어째서든지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고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각오하고 제가 결단한 게 그거예요. 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해라. 여러분 오늘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박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과정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과정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경건의 싸움을 싸워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후학들을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늘나라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모든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등등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요?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을 괴념치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남들을 상하게 해서라도 남들을 짓밟고 일러서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과정도 아름답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른 목표와 목표를 설정한 사람의 모든 과정은 아름다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내일은 꼭 새집 지으리, 날 새면 새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저 새에 관한 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새가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추워서 그냥 가지 밑에서 오들오들 떤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날 새면 새집 지으리. 근데 날이 새면은요, 또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좋다. 그러다 날 새면 또 추워. 평생토록 집을 못 갖는 새가 저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생기셨으면요, 오늘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을 충실히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멋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뭔지 잘 아시죠? 뭘까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어느 한 남편이요, 이 이야기를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퀴즈를 냅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물 받은 이 한 날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선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날 한 날의 과정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 품에 당당하게 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과정, 오늘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동합니다. 책망합니다. 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느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득하는 내용, 그때예라는 그런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예로 연결되는 내용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취조 신문 당하고 있을 때 이방 세계 최초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그런 연결의 의미로 그때가 사용된 거예요. 영어로는 now, 그러니까 두 사건의 연속성,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일어났다, 우연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 구절이 실제로는 맨운 헬라 원어로 확실하건대 그러함으로가 더 맞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삶, 예루살렘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역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바라보시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담당 목사님이 아닙니다. 셀리더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이들에게 최선의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장학생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T공의 청년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바른 목표, 비전을 설정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글쓴이가 자신의 아버지는 20명 남짓 되는 조그마한 이민교회 목사님 미션너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이민교회 목회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면은 아침부터 나와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폐악질을 했답니다. 그만두세요. 월급도 못 받잖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렇게 폐악질할 때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던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있었더래요. 자신이 바라보기에 그 작은 교회 목회하는 아버지 목사님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마음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43살의 목회를 시작하셔서요, 47세, 그러니까 5년 정도 목회를 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져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조그만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있더라 합니다.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던, 불행할 것만 같았던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쳤답니다.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목도 적혀 있었다는데, 모든 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불행해 보였던 아버지는 실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노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이 술을 끊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소유해야, 즐겨야, 누려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비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이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